사사기 18장 7절로 우리 10절까지 교독을 해볼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사오를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하면 평화로운 백성을 맞을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18장이 그렇게 시작되죠. 근데 여호수아 19장에서 기업을 나눠줄 때 단지파도 분명히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기업을 나눠줄 때 다 차지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하고 미리 나눠준 거예요. 미리 나눠줬는데 단지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른 데를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데를 기웃거리다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이웃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어느 산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뭘 보게 되냐면은 한 사람이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레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룻밤 묵으면서 그 제사장에게 물어봤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땅이라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이 제사장이 친절하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덕담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제사장이 우리 옆에 있으면은 우리가 땅도 차지하고 모든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했더니 군사 600명을 내주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먼저 이 레위 제사장을 쉽게 말하면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 이제 신당까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면에서 보니까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이제 이 레위 제사장이 일러주는 대로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올라갔더니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간섭을 안 받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이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했다. 그 당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간 북쪽에 있는데 두로와 시돈 있잖아요.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은 원래도 굉장히 부유한 동네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거기는 해변가가 돼가지고 무역도 하고
해산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풍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평안하게 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땅이 그 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땅처럼 시돈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살더라. 아주 멋진 곳이에요. 땅도 좋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보니까 다들 부를 누리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들을 점령을 하더라도 아무도 와서 안 도와줄 것 같더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는 완전히 고립된 그런 도시인데 아주 부유하게 살더라는 거죠. 이런 땅이면은 탐이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탐이 나죠. 그래서 야 정말 좋다. 이런 땅이면은 우리가 살만하고 이제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냥 싸우면은 우리 거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욕심이 난 게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하더라도 만약에 레위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또 장래가 또 보장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그 레위 제사장도 아예 우리가 불러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아마 보고가 됐던 것 같고 본부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그 제사장부터 잡아다가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더 안전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요. 항상 그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물론 그건 나중 얘기인데 왜냐하면 자기네들 혼자 힘으로 가려고 하면 불안해요. 뭔가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뭔가가 앞장을 서주면은 쉽게 갈 수가 있죠. 뒤따라가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는 믿을만하다 싶으면은 그걸 앞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꼭 보면은 법궤를 앞세우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앞세우든지 그래가지고 그들 뒤를 따라가면서 뭘 하려고 해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도 비록 그 땅이 굉장히 탐도 나고 좋은 땅 같기는 한데 혹이라도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려고 하면 레위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너희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그 레위 제사장 데리고 가라. 안 가려고 하면 강제로라도 잡아가라. 이렇게 허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죠. 보고를 하는데 그 땅 어떻더냐 그러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마 떠돌이 신세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눈에는 거기가 별천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니. 그런데 아무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에요. 먼저 차지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 같다. 그러니 우리 가서 차지하자.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제 차지하면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단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지금 땅도 한 평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이 신세예요. 땅도 없으니 뭐 당연히 거주할 곳도 제대로 없겠지요. 뭐 들판에서 살았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안정적이지 못해요. 늘 불안한 상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기 라이스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주 염려 없이 평안히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며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거지처럼 떠돌아다니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전쟁 나기 전 상태예요. 예.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더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더 부유하게, 평안하게.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그래서 특별한 원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 원리로 작동해요. 일반 계시 원리로. 마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볕을 주고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더 좋은 거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찌 보면 싸워야 하는 역경 같은 것들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거리만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거리만 위해서 사나요? 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답시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이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나뉘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쪽에다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는 약간 소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가 좀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뭐 열심히 세상은 뛰어야 사는데 그걸 그만큼 못하면은 못하는 만큼 어쨌든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부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좋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쪽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히 살면 안 믿는 사람보다 객관적으로는 더 적어도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부유하게, 넉넉하게, 마음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실제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달라요. 이들은 마지막에 가보면은 다 단지파에 밥이 되고 말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살던 것들이 결국은 단지파를 위한 것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단지파는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마지막은 더 부유할 수 있다. 영원한 우리는 기업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돌아오면,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단지파의 군대가 진군을 하다 말고 다시 미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원래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을 자기네가 마한의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그리고는 자기네가 거기서 머무르면서 어떤 공작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니 전쟁하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왜 전쟁하러는 안 가고 그럼 라이스로 얼른 가야 될 텐데 라이스로 얼른 안 가고 먼저 미가의 집으로 갔어요. 미가의 집과 싸울 일이 없는데 근데 그 집을 갔어요.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14절 보니까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지난번에 그 미가의 집에 5사람의 정탐꾼이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하룻밤 재워줬어요. 그리고 후한 대접받고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잘 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게 탐이 났던 거예요. 탐이 나가지고 그 5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그 집으로 600명을 이끌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탈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탐이 나면 취하려고 해요.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나으니까 그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는데 그때까지는 사이가 되게 좋은 사이예요. 쉽게 말하면 동맹이에요. 동맹국인데 바벨론이 병문안 와놓고는 보니까 그냥 또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 기쁘잖아요. 자기가 죽다 살기도 했고 또 그렇게 멀리서 바벨론 왕이 찾아와 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했냐면은 아예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내탄고까지 꺼내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그 당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에요. 그걸 보고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때는 좋은 대접받고 좋은 관계에서 그냥 헤어졌는데 그 나중에 밤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그냥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잖아요. 와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경고를 했지요. 왕이요. 바벨론 왕이 왔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뭐 다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습니까? 왕이 이렇게 다 보여줬으니 틀림없이 바벨론 왕이 와서 다 빼앗아 갈 겁니다. 그때 그런 경고를 했어요. 사람의 이 자랑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만들고, 정말 탐심이 생기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자랑, 칭찬,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은 그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데, 어찌 보면 미가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서 결국은 다 빼앗기는 꼴이 납니다. 물론 사람의 도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탐이 나면요, 동맹국 것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탐이 나면. 예.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자랑해도 안 되고요. 예. 힘을 너무 과시해도 안 되고요. 과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가의 집은 졸지에 낭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야, 이런 거 있는 거 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거 뺏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거 뺏어가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일단 들어가면서는 또 인사는 잘하네요. 샬롬 했겠죠.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서 인사를 했겠죠. 인사해놓고는 곧바로 뭐 합니까?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문 입구에 600명이 군대가 갑자기 꽉 서버려요. 뭐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그냥 제압하는 거죠.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꼼짝 마. 이거죠. 여차하면 죽어. 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리고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강제로 빼앗습니다. 다 주섬주섬 마치 자기네 거 가져가듯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게? 일단은 제사장이 그걸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예, 입 다물어 그 말이죠. 입 다물어. 네 손 입에다 대. 그 입 다물으라는 얘기예요. 찍소리 하지 마. 찍소리 하면 죽어 그 말이죠. 곧바로 협박하는 말이죠. 그래놓고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너 생각 잘해봐. 너 이 집안,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게 나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머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가지고 말해봐. 이건 뭐 강제죠, 그냥 강제. 너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순순히 따르면은 우리하고 같이 가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 줄 거야. 하지만 만약에 안 간다면 너는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힘이 곧 정의입니다. 힘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네들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하면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요, 힘이 곧 정의입니다.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삼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냐면 전 세계를 다 정복해 들어갔으니까. 이쪽에 해 질 때 이쪽에는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질 리가 없지요. 자기네 나라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지구 반대편에도 있으니까. 영국뿐이 아니라 그 뒤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나중에는 미국이 어느 나라든지 자관 힘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덤벼요. 그리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힘이 없는 게 죄예요. 힘 없으면 무조건 굴복해야 돼요. 굴복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기르려고 무기를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무기 만드느라고 핵포탄도 만들잖아요. 핵을 만들면은 어느 나라도 함부로 안 건드린다 해가지고. 이번에 통일교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통일교의 원래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문영진입니다. 그 문선명의 7째 아들입니다. 7째 아들인데, 그 문선명의 7째 아들 그 문영진은요, 설교할 때든지 또 아니면 그들은 또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합동 결혼식 할 때도 항상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 이제 한학자하고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어머니한테 밀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후계자가 못 됐어요. 못 됐는데 그 대신 새로운 교단을 하나 창설을 했어요. 그래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세는 제법 커요. 통일교의 일부를 흡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항상 그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총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통일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 통일의 나라를 지금 세웠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통일의 나라를 지키려면, 이 평화로운 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곧 평화다. 그러니까 총을 들어야 이긴다. 이런 논리예요. 성경에도 그 힘을 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늘 들고 다닙니다. 결혼식장에까지 그냥 총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총을 가지지 않는 자는 입장할 자격이 없어요. 그 결혼식장에 입장할 자격이 없어요. 뭐 그들은 원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통일교는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그리고 세계 모든 인종을 다 짬뽕 시켜가지고, 그래서 오직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강제 결혼시키잖아요, 결혼도. 그래서 흑인, 뭐 백인, 뭐 아시아인, 유럽인 그냥 강제로 결혼시켜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짝을 지어줘요,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종교. 그래서 이번에 한학자 그 총재 옆에도 그 스님도 있잖아요. 스님도 있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통합하니까요. 통합하는 종교로. 예, 어쨌든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곧 정의. 예,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기독교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총기가 합법이잖아요. 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총기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곧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압박을 가하고 무기를 사게끔 만들고 아니면 돈을 내게끔 하든지 뭐 이렇게도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게 자기네들의 정의예요. 그게 지금 이 단지파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런 모습이라서 내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야,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어느 게 나아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10번도 낫지요. 아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뭐 하겠어요? 물론 뭐 그 이웃 사람들한테는 조금 대접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제사장도 그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물론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쳐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의 먹거리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 다음 욕심은 명예도 좀 얻고 싶어 해요.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제사장하면은 맨 그 집안에서만 대접받지 무슨 뭐 인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다 꺼내줍니다. 조금 전까지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다 꺼내줘요. 그리고 함께 갑시다. 이제 그쪽에 붙은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정의로운 것 같아도요, 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자기 이득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득을 쫓아가요.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고. 불이익 앞에는 불이익은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익 나는 곳에다가 줄 선다, 그 소리예요. 이익 나는 곳에. 사람이 꼭 뭐 정의로운 것 같지만 정의감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정의감들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요즘은 정의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득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 미가의 집과 그 집의 그 이웃에 있던 사람들, 어쨌든 그래도 한 마을에 제사장도 있었고 신당도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딴에는 그 위로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마치 누가 탈취해 가듯이, 강도가 와가지고 탈취해 가듯이 지금 탈취해 가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고서 그 이웃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의감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막 뒤따라가면서 멈추시오. 왜 남의 그 신당은 가져가고 왜 제사장은 빼앗아 갑니까? 그 놔두고 가십시오. 왜 가져갑니까? 하고서 막 소리 질렀어요. 이웃들이 쫓아가면서. 그랬더니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너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려왔느냐?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데려가는 이 사람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그들을 향해서 지금 호통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미가 입장에서는 그러지요. 아니, 이 신당 다 내가 만든 거고 이 제사장 내가 세운 거고
지금까지 내가 기르고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신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그냥 강제로 빼앗아 간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정이냐? 이게 옳으냐? 하고서 지금 따져 물은 거예요.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너 목소리 우리한테 들리지 않게 만약에 한마디만 더 하면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이 자리에서 너 죽을 줄 알아, 이거죠. 이런 무지막지한 힘 앞에 뭘로 감당을 할까요? 예, 한마디로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찍소리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너도 죽고 같이 온 이놈들 다 죽일 거야. 이 칼 앞에, 이 무기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 말 해놓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니까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기보다 좀 약할 것 같으면 싸우겠는데 이건 뭐 도저히 그 한 마을의 사람들이 뭐 몇 명은 데려왔겠지만 몇 명 가지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대들었다가는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와야죠.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누가 정이고 누가 악한 겁니까? 내가 보아서는 정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다 엉터리예요. 미가도 뭐 잘한 건 없어요. 미가도 어찌 보면 당연히 이거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물론 뭐 그것이 하나 일종의 재산이라면 좀 아깝긴 하죠. 왜냐하면 투자한 게 있으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걸 그냥 날려버리니까 아깝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 진작 없어야 맞는 것이었고 어쩌면 뺏긴 게 당연한 거예요. 엉뚱한 것에다 지금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있었으니 그거 없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는 옳은 겁니까? 단지파 이건 뭐 무지막지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예, 그냥 힘으로 그냥 다 제압하겠다는 이런 생각들. 참 악한 거죠. 한마디로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힘을 앞세워서 하려는 모든 행동은 진짜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너무 많이 보여요. 옛날에는 어떻게 좀 속여가면서라도 했는데 요즘은 노골적이에요. 이제 우회적으로도 안 해요. 막 직접적으로 그냥 윽박질러 가면서 그냥 굴복을 시키려고 하고. 진짜 예수님 말씀 맞다나 이리 가운데 던져놓은 것 같아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집어 삼키려고 모여드는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력으로는 힘이 모자라서 상대를 못합니다. 무력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속칭 맞다이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때로는 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할 말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가 당하지 않는 게 최상책인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소고기 뭐 들여온다고 했을 때 막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막 반대 운동하고 뭐 했어요. 했을 때 나중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데모해주는 바람에 아주 잘했다고, 효과적으로 어쨌든 그걸 막을 수 있었다고. 그 나중에 부시가요, 부시 때거든요. 부시 때에 그렇게 우리를 압박을 하고, 그때 부시가 우리나라 대통령 왔을 때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리에서 아주 뭐 엄청난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웬만하면은 압박을 가하면은 다 굴복을 했는데 그때 그 대통령이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에 남고, 나중에는 어쨌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은 대단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직접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그 뭐라고 할까요? 조사까지 해줬어요. 조사까지 해줬어요. 어쨌든 그게 전략적으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데모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한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 협상력을 높이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때 그렇게 데모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고, 상대방 대통령은 그게 존경스럽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애도하면서 일부러 직접 와가지고 조사까지 해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그게 내가 봐서는 좀 이게 힘으로는 막상대가 안 됩니다. 막상대가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지혜로 그것을 모면하는, 위기를 넘기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작전상 우리 국민들이 좀 데모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데모를 좀 해줘야 이게 협상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데모를 안 해주면 우리가 협상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그 타임즈하고 제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사인을 했더라면 저는 탄핵됐을 겁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그 말이죠. 사인을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인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사인했다가 하는데 당장 탄핵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인을 하겠습니까? 미국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못합니다 이 소리는 못해요. 못합니다 소리는 못하지만 국민들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좀 저항을 해줘야 그게 이제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협상이 안 돼요. 지금도 당장 비자 달라고 하니까, 비자 1년에 뭐 300만 원인가 되는데,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1억 5천 달래잖아요. 1억 5천 달래고, 옛날에는 한 번 주면은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매년 달래잖아, 매년. 한 사람 비자 주면서 1억 5천씩을 매년 달래요. 그게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총 돈이, 우리나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4천억 달러밖에 없는데,
3,500억 달러를 달리잖아요. 그것도 현금을 달리잖아요. 현금으로. 한 달 내로 얘기할 때 바로 내놓으잖아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IMF가 오는데. 예, 이게 협상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요구를 하면 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예속시키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도 못합니다. 말로 하면 더 압박을 가합니다. 미국의 특징이 그래요. 이 뭐 저항한다 싶으면은 더 압박을 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주는 척 하면서 협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힘없는 자들의 비애지요. 예, 힘없는 나라의 비애예요. 단자손이 27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참 이 라이스 사람들은 참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인데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시돈이 관할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돈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도 시돈이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는데 그 말은 거기에 이제 원래는 시돈이 관할하면은 시돈이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지켜주고 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쉬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자손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단자손이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레위 제사장이 예언을 잘해줘서 이겼을까요? 레위 제사장이 있어서 이겼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번에 강릉에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강릉시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참 믿음이 좋은가 봐요. 예. 조금 있으면 9월 달이면 비가 옵니다. 그럼 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기 전에 아니 그 옆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서 물만 끌어오면 될 거를 왜 그걸 안 하냐 그러니까 그 물은 더럽고요. 뭐 그래서 못 합니다 그래. 근데 한수원에서 그걸 관리해 가지고 한수원에서 그동안 관리를 잘했대요. 옛날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지금은 물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끌어와도 된대요. 근데 그거를 끌어올 생각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를 새로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더 많이 가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뭐 3천억인가를 신청을 해놨대요. 3천억을 주면은 그걸 공사를 할 텐데 왜 돈을 빨리 안 주냐 이거예요. 아니 자꾸 공사만 할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물 끌어다 우선 급한데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안 끌어와요. 절대 안 끌어오겠다고 계속 버팅기다가 어제 비 오고 나니까 어제 끌어오더라고요. 어제 끌어오고는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물이 적합지 않으면 중단시켜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은 기우제를 지내더라고요. 기우제를. 그러니까 자기네가 바라는 거는 이 문제 해결은 비 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를 드렸는데 마침 또 비가 잘 왔잖아요. 그러면은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에 비가 온 거죠. 그분은 혹시 그렇게 믿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기우제까지 드렸고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딴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500 아니 뭐 3,000억인가 1,500억인가 뭐 자관 그거 받아가지고 공사하려고 계속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우제 들여서 된 거는 아니다. 미가가 예언을 잘해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근데 어쨌든 이기기는 이겼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겼어요. 뭘로요? 무력으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냥 강제로 빼앗은 거죠. 근데 세상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정복하면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었다. 이거 옳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옳지 않았다. 정당하게 자기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이런 식으로 점령했다면 그거는 정당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준 땅이 아니고 딴 데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 기업을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것을 함부로 서로 섞이게도 못하게 하고 빼앗기지도 않게 하고 다 보호를 해줘요. 설령 빼앗겼다면은 6년 만에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걸 다 원상복귀 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딴 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차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 일단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본 이름은 라이스인데 자기네들이 차지해가지고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그럼 그 뒤에라도 그럼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은 어차피 다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바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는 이들이 다른 데다가 또 다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는데 그때까지 이들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이건 또 잘한 겁니까? 아까 레위 자손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아마 그 친구는 신동찮다고 생각했던가 보죠.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었던가 보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바꿉니다. 바꾸는데 누구로 바꿨냐면 모세의 손자 계열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모세가 제사장 계열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존경받을 사람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제사장 자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자손을 세워놓고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다. 신상까지 세웠어요. 이거는 명백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위해서 모세의 자손을 이용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망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면 또 모르겠거니와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도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뒤에도 그 신상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경계거리로 우리가 받으면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될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안 좋다, 다 망한다, 이런 결론만 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교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자손이 하는 일들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힘을 앞세워서 남을 억누르고 제압하고 죽이려 하고 총칼로 모든 것을 빼앗아서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 동물농장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곧 정의로 여기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모습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밖에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참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안겨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거친 세상, 험악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